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11장 2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11장 2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론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곳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은 짐승 중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설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먼저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또한 되새김질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곤충의 경우 어제 말씀 21절을 보시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땅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곤충, 예를 들어 메뚜기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의 예외가 좀 있었습니다. 예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39절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다, 즉 먹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어버리면 그것의 죽음을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한 짐승이 죽은 상태에서 발견해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요리해서 먹은 사람, 이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는 당시에 입었던 옷을 깨끗이 세탁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옷을 빨면서 자기 몸도 물로 깨끗이 목욕을 했을 겁니다. 해가 진 직후부터는 부정한 상태에서 자동 해제, 격리가 이제 됩니다. 한편 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류 전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곤충이나 짐승, 어류의 경우처럼 일부는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경우와는 좀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류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이었습니다.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악어, 카멜론 같은 것들이 기어다니는 길 짐승에 해당됩니다. 근데 43절을 보시면은 기어다니는 어떤 길 짐승이든지 닿아서 너희 자신을 꺼려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기어다니는 길 짐승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뱀을 연상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자들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길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알면서도 먹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내쫓김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32절을 보시면 기어다니는 길 짐승의 죽음이 닿았다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그릇, 옷, 가죽, 자루, 각종 그릇들이 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집이었을 겁니다. 집. 그릇은 집 부엌에 보관되었을 것이고 옷과 가죽은 침실에, 자루나 장비 등은 집안 창고에 각각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뱀이나 육지악어, 카멜론과 같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으로 자주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들어와서는 죽은 상태로 또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것들의 죽음이 집안 부엌에 있는 그릇 안에 있을 경우에 저녁이 될 때까지 그릇의 주인은 이 그릇을 물에 담궈 놓아야 합니다. 죽음이 닿은 그 용기 안에 마실 물이 있다든지 먹을 채소가 있었다 한다면 이것들도 자동으로 부정해지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 등은 부정한 짐승의 피를 잘 흡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 어떤 그릇처럼 저녁까지 물에 담가 놓으면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닿은 질그릇, 화덕, 화로 등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재활용하거나 물에 담궈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을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때 올려바칠 곡식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시하신 것이 연상이 됩니다. 누룩은 곡식 안에 들어가 전체를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의 주검이 자신의 그 부정함을 질그릇이라든지 토기 그릇, 심지어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가증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자신과 주변을 지켜나갈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44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무엇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4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결국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어제와 오늘처럼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지시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음식 규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고 왜 그것을 그들이 준수해야 되는지 그 속 알맹이는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의 성품은 모두 지워버리고 오로지 율법을, 음식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지켜고 있는가에만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즉 거룩한 말과 행동 그리고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목소리, 옷차림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나도 또한 내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속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그 시절 이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되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